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불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 생활에 변화가 좀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서로 눈을 안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또 어떤 이는 뭡니까? 마른 나무 가지처럼 정말 생명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또 그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우리 삶은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생활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드리고 있다가 내려놓은 그 기도 제목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다시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꼭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인데요, 동네 사람들은 다 벙어리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눈앞에서 말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벙어리였던 그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너 정말 말할 수 있는 거냐? 하고 물으니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놀랐고, 저는 놀랄 뿐만이 아니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전에는 말 못하니까 생각도 못하는 줄 알고 한 번씩 뒤통수도 때리고 무시하고, 우리 시골에 옛날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게 뭡니까? 또 말도 못하는 줄 알고 무시하고 그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말을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전에 내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고 내 앞에 뭐라 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장 자신, 당사자는 정말 한없이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귀신 들렸다고 죄인 취급 안 할 테고, 이제는 함부로 나를 대할 사람들이 없고, 이제 말하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남들처럼 장가도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런 일이 있어도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던 사람을 치유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더 약한 저 귀신을 지금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당신의 능력이면 하늘에서부터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란 말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했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그걸 또 못 믿어서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더 큰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게 또 틀림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행동들이 우리는 겪을 때가 있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하는 허탈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당연한 거다고. 예수님도 늘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늘 함께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전진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달마다 꿋꿋하게 늘 플루스로 연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강유미 집사님이 지난번에는 앞에 탁 섰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힘들면 안 해도 돼.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다짐했답니다. 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연주를 끝까지 해내신 거죠. 잘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마음속으로 2년 동안 찬양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 혼자 기타 치고 막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목이 약하니까 예배 때마다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니까 목이 아팠어요. 그런데 2년째 되니까 심상모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죠. 처음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싱어도 함께하고 키보드로, 영상으로, 드럼으로, 기타리스트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팀을 구성해서 더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섬겨 오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선한 일에 전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없어. 예. 다짐하자는 마음으로 해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선한 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처럼 아담한 교회는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내내 그날 빠진 성도의 빈자리는 참 크게 보입니다. 오늘 가을이는 왜 안 왔을까 하고 제 눈에는 또 계속 보이고 생각나는 거죠. 예?
네, 가을이 다음 주에는 우리 사나가 책임지고 데려와 주시 바랍니다. 네, 자,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게 목사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면은 그 양을 찾아간다고 했던 말씀도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멀리 어디 가시더라도 토요일 밤이 되면 내가 오늘 밤에 꼭 집에 가야지. 내가 주일 예배 꼭 가야지. 우리 목사님 힘을 내고 또 목사님 힘내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영준 집사님이 못 오셨잖아요. 우리 자동차 키를 못 찾아서 발을 동동 구르셨죠. 내가 안 가면 우리 뒤편 자리가 휑할 텐데 하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같이 키를 가지고 가버리셨대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걱정할까 봐 아쉬운 마음을 먼저 문자로 주셔서 저도 안심하고 또 설교 영상으로도 또 집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 제자 훈련 받아보면 힘듭니다. 이번 주는 한번 빠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 생각하시 바랍니다. 옆에서 힘 빠지게 들려오는 말 있죠. 그만해. 그거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거 한다고 복도 받는 것도 아니잖아. 적당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말이 귓가에 들려와도 이렇게 다짐하시 바랍니다. 아니야. 내 인생에 참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 공부하며 이렇게 자라가고 또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 그렇게 흔하지 않아. 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며 다짐하고 전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해요. 때로 목회자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사건건 상처 주는 말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믿었던 사람이 등 돌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셔서 바리새인들처럼 따라다니며 불신을 표하고 딴지 걸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귀신을 오늘 쫓아내서 장애를 치료하고 새 삶을 주신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삶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에 본래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였어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만 보여주시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좋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던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들이 됐고 사탄의 권세 속에 통치받게 됐고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과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인간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오늘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모든 권세에 쥐락펴락하면서 다 사로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님은 핵폭탄 같은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려 벙어리였던 그 사람을 치료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려움을 회복시켰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존재를 알고서 헤로드 왕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을 해가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앞에까지도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사탄의 위협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쫓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벌벌 떨고요.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마다 귀신 들려 간질병처럼 자주 넘어지던 아이가 낫고요. 귀신 들려 기머거리 벙어리로 살아던 사람들이 예수님 명령 하나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그 졸게 들인 귀신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된 사건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세상 권세는 사탄에게서부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이 복종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만물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상 권세를 주무르던 악한 자 사탄과 귀신들, 이제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들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망해버린 사탄의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한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을 자주 보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보셨으면 혼자 누워 있는데도 옆에 다가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너무 자주 보니까 짜증이 나서 넌 또 누구냐 그러셨대요.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 오셨고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넘실넘실 밖으로 빠져나가는 환상을 보셨대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도 보이십니까? 하니까 요즘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늘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던 그 귀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근처도 못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유품 정리업을 하시는데 그날은 한 무당의 집에 또 무당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어서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누가 죽은 사람들의 집에 갔다가 오면은 소금 뿌려라고, 안 그러면 괜히 우리 집에도 우사 생긴다, 그런 생각을, 세상에 그런 미신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드렸어요. 아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힘이 더 큽니다 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뒤에 물어봤어요. 잘하셨냐고 하니까 잘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집을 싹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직접 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목사님들은 귀신들이 두렵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귀신들이 따르던 그 사탄의 권세는 땅에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뒤덮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이미 사탄의 권세는 또 실추되었고 물론 여전히 돌아다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앞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도 귀신도 여전히 존재하고 약간의 위협은 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둘째 효원이가 어릴 때에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그 해리포터 영화를 보다가 악당 볼티모어가 갑자기 자기를 해하려고 막 다가와서 주일 학교 때 그래 가르쳐줬죠.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 예수라고 이래 선포했더니 볼티모어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쳐도 두려워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저도요, 조금 그 겨울에 이렇게 한번 또 넘어지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도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검사해보러, 그때부터 저도 건강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약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또 집사님이 또 제공해 주신 혈압기로 늘 혈압도 재고 이럽니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뭐 많이 안정이 되었고 좋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손이 저린 거예요. 손이 왜 저리지? 이런 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혈압을 쟀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자자 해서 누웠는데 누워도
자꾸 생각을 맴돌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응급실 가는 건 아닐까 생각하다가 누워서 하는데 손도 차고 이상해요. 그래서 암송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랍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읊조리고 누워서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염려하던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잠자고 아침에 다시 또 재어보니까 오늘까지 계속 또 정상적으로 또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현 집사님도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곧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데 시작도 은혜 가운데 시작된 것처럼 마무리도 형통하게 잘 또 이루어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하나는 1차 백신을 이미 맞았는데 이제 2차 백신을 또 맞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퇴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언제 주사를 맞을지도 알 수 없고 참 또 그렇다고 뭐 주지도 않는 주사를 놔달라 할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좋은 마무리해서 적어도 한 주는 필요한데 그 전까지 사람이 뽑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또 우리 제자반에서 아까 전에 저도 암송했던 그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일하면서 읊조렸답니다. 그런데 아무 염려하는 마음 없이 맡겼더니 갑자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2차 접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맞게 됐고 또 다음 인수인계할 사람이 한 주 전이 아니라 2주 전에 뽑혀서 또 충분하게 잘 인수인계를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 암송에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정말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잠잠하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내적인 평안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해 만들어주시는 실제적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날의 평강을 오늘도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과 귀신의 그러한 위협과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서 있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악한 사탄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건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늘 읊조리며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삶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